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죠. 거길 갔다 와야 이게 정신 차린다. 또 거길 갔다 와야 철이 들지. 거기 갔다 와야 사람 되지. 이렇게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가 어딜까요? 예, 군대 갔다 와야 된다. 군대 갔다 와야 정신 차리고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되지. 이렇게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군대 갔다 와야 철이 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대 갔다 와야 성숙해지고 또 더 어른스러워지고 남자다워진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갔다 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철이 일찍 들고 또 성숙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하지만 이 군대라는 힘든 과정이 우리 인생에 참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꾸는 꿈 중에 최고의 악몽이 뭡니까? 군대를 다시 갔다는 건 다시 가는 거예요. 저도 한 2번 꿨어요. 예. 그날 힘들었어요. 예. 그 정도로 힘든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뭐 그것쯤이야. 이건 누워서 떡 먹기지. 그 정도는 나 할 수 있어. 그 정도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더 강해집니다. 또 더 진지해지고요. 더 성숙해지고 더 친절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밑바닥을 봤기 때문이죠.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그 폭과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얼마나 진중하세요? 성숙하시죠. 자기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넓히고 넓히는 그런 역할을 이 고난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군대를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군대 갔다 와야 철이 든다. 사람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군생활로 딱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이죠. 오늘도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지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딱 와서 앉아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고난과 사투하시고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과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 눈물 흘리며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밖에 없지? 왜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떠나지를 않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계속 오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모진 노역과 핍박과 천대 속에서 정말 갖은 수모를 다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구나.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맹세해 주셨어. 그쪽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 꿈에 부풀어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에서 구해주신 것까지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 맹세를 해놓고는 이거 왜 갑자기 광야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 수도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인가?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모세도 정말 얄밉고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는데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고생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 같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왜 더 힘들어지는 거야? 왜 자꾸 내 인생은 광야로 끌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계신 거야? 없는 거야? 아마 여기 뒤에 이 40일 광야 기도를 딱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이제 새로운 목사 왔으니까 알아서 부흥치겠지. 나는 뭐 예배나 드리고 박수나 좀 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로 나가자니, 밤을 새워서 기도하자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가뜩이나 힘든데 한밤중에 나와서 기도하라니, 이게 왜 이렇습니까? 가뜩이나 내 인생도 광야인데 왜 또 광야로 나가자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걸까? 왜?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낮에는 40도가 넘는 더위가 있고 태양은 장렬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극심한 추위가 오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했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사건건 투정하고 불만하고 시비를 걸고,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있을 걸, 괜히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란도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막 솟아나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십니다. 그곳은 극심하게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름만 있어도, 그늘만 있어도 살만합니다. 또 밤에는 뭘 주십니까? 추위를 견디려고 불기둥을 보내주십니다.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 없다고 불만을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알지도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내려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런 은혜들은요,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이런 은혜들을 맛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우리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더위를 피해요? 피할 수 없어요. 추위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 허허벌판에 그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어떻게 물을 구합니까? 그야말로 이 광야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원래 내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알고 보니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광야에서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먹이시고 피하게 하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여러분,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이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죠.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 능력, 내 재주, 내 생각, 내 계획이지 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이면 된다, 이런 교만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광야로 나가게 되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 모세는요, 부름을 받기 전에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산 사람이에요. 왕궁. 대단한 사람이죠.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쌓았습니다. 그 시대를 호령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권력과 돈, 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 그곳에는 모세의 신분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왕족이라는 사실이 아무 쓸데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쌓은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다 무용지물입니다. 휘지 쪼가리예요. 도움 많은 친구들의 도움도 거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모세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참 현실이었고,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모세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 내가 한 것,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광야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세가요,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손가락질하고 잡아당기고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걸 뚫고 사명을 완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되는 일도 없고, 일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병든 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가난에 찌들려서 맨날 쪼들려 살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쓰라린 경험만 늘고, 고난이 앞을 가로막고, 이런 광야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도대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시냐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왜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광야는 시간을 낭비하는 곳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광야는 시간을 낭비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실 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곳곳에 숨겨져 있단 말이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채우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를 인도하는 건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너의 생각이 아니야. 너의 계획이 아니야. 내가 인도하는 거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 능력이 없다고,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두려워하지 마. 원래부터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야. 광야에서는 여러분 돈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친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실력과 명예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과 능력이 나를 책임져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니었구나. 광야에 나와 보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 누구냐? 광야에 나와 보니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존재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뭘요? 너는 떡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야. 떡만 먹으면 다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야. 이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사는 게 좀 괜찮다고 목에다가 힘주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모자라다고 해서, 좀 잘못됐다고 해서, 좀 힘들다고 해서, 좀 어그러졌다고 해서, 좀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말어. 왜? 너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필리핀의 독재자 영부인이었죠. 이멜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치의 여왕이죠.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발이 3,000켤레랍니다. 3,000켤레. 그것도 뭐 동네에서 사는 5,000원, 6,000원 이런 신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싼 신발들이죠. 명품. 3,000켤레를 3,000켤레. 이 사람이 신발이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샀겠습니까? 아니에요. 욕심이고 탐욕이고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어버리는 거죠. 소비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비참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광야가 비참한 이유는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비참한 겁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아, 만나음의 추락이도 있을 거야. 물이 터져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왜 없습니까? 왜? 그래서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광야를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광야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가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새로운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광야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 임박했을 때 광야로 부르십니다. 새로운 시작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화려한 날개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나비는 없습니다. 나비가 처음에 어떤 상태로 나옵니까? 애벌레 상태로 나오죠. 애벌레. 꿈틀꿈틀. 뭐 빨리 달려가고 싶어도 뭘까요? 그냥 꿈틀꿈틀 조금씩 가는 그런 답답한 시절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깝깝한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꼬치 속에서 번데기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태어나려면은 또 그 꼬치, 그 딱딱한 꼬치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걸 뚫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런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만 드디어 날개를 펴고 우아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비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울은요, 사실 이 사울과 다윗은 별 차이가 없어요.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세우지 않죠. 그리고 외모도 아주 출중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광야가 있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다윗은 험난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장장 10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도망자의 삶을 그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광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돌만 있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아주 극심한 지독한 환경을 가진 그런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비참하고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엄청난 광야의 그 도망자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견뎌냈어요. 힘겨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화려한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벌떡,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광야를 모르는 사람은 허약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맡겨지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복잡한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위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 그거 감당을 못해요. 협박과 공격 맞서지 못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힘도 없어요. 결국에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겁니다. 광야로.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광야는 벌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뭐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아닙니다. 벌받는 장소 아니고 의미 없는 고난 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신체 한탄하지 마세요. 그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이런 광야에 대한 어떤 이런 광야 같은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해석의 관점입니다.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빨리 도망칠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고 헤어날 수도 없고 이제는 끝이구나. 은연중에 갖게 되는 이런 생각들이 광야에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말씀을 보세요.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부모가 아들을 징계할 때 망하라고 징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넌 망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징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징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죠.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더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더 잘 되면 너무 좋겠다. 나보다 훨씬 잘 되면 좋겠다. 이런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다른 생각하지 마로. 너 광야 나갈 때 다른 생각하지 마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6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광야를 겁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광야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계획.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더 큰 걸 맡기려고 그래.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새로운 걸 주시려고 그래. 준비해야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벌받는 것이 아니라 새 비전과 새 사명과 새 열정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경배하라. 소망하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40일 광야 기도 앞에 놓고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넘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그 사명을 앞에 두고 그 바로 직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윗도 위대한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뭘 했습니까? 10년, 장량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광야에서 했어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기 직전에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로뎀나무 밑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위대한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나갔잖아요. 광야. 거기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이끌려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우리가 중대한 일을 앞두고 모두가 중대한 일을 앞두고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너의 재능이 아니야. 너의 실력이 아니야. 너의 소유가 아니야. 너의 지혜도 아니야. 너의 전부는 바로 나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염려하지 마로. 너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놓치면 안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 된다. 나를 붙들어라. 이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은천교회를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은천교회를 33년간 축복하셨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새로운 30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30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30년을 감당할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힘이 없습니다. 30년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전략도 수단도 없습니다. 위임 감사를 드린다고 능력이 뭐 어디서 솟아납니까? 아니에요. 목사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알맹이가 있어야죠. 알맹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위임 예배 직전에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40일 광야 기도는 은천교회의 비전이 새로워지고 사명이 새로워지고 열정이 새로워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30년이 열리기 직전에 세상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아,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요거 할 수 알아, 그때 가졌던 자신감보다도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 이상의 나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고 넉넉해지고 평강이 넘치고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은천교회에서 콸콸콸콸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임 예배 여러분의 삶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아유, 목사님 뭐 위임 받나 봐. 여러분의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밀접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 위임 예배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동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육적인 동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안에 다 영혼이 있습니다. 때문에 영혼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혼을 섬기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미래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천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아주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40일 광야 기도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0년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0일 기도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아주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나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리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새로운 30년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30년을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30년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기업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한숨 쉬시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광야로 나가자고요. 광야로. 그곳에 하나님 손 붙잡으면 달라집니다. 희망이 보이고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천교회가 누렸던 이 은혜와 감동들이 이제 한낱 추억거리로 끝나버리냐? 추억거리로 끝나버리냐? 아, 옛날에는 이랬는데, 아, 옛날에는 굉장했는데, 옛날에는 엄청났는데, 여러분, 옛날 타령만 하고 계실 겁니까? 옛날을 많이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옛날에 젖어 있는 사람일수록 아무 일도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더 큰 믿음의 추억들을 생산하는, 더 큰 믿음의 역사들을 생산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나와서 엎드려야죠.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기도하는 능력인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만 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물이 되어서 이 강단에서 엎드려 부르짖을 때 이 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을 보고 저 진접에서, 진건에서, 화평에서, 또 평내에서, 이 남양주에서 그 불을 보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이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바로 은천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자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